사랑합니다. 하나님 숨결 따라 숨쉬기 드디어 오늘 마지막 5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5주차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성경 읽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주일에 광고한 대로 50장을 모두 읽은 친구들은 몽땅상으로 시상하고요. 다 읽진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서 30장 이상 읽은 친구들도 우리 초등부에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창세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41장에서 50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41장을 살펴보면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급기야는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눈에 띄어서 그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이 올 것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풍년이 있는 7년 동안은 곡물을 거두어 가지고 애굽의 각 성에 저장을 시킨 거죠. 흉년을 대비한 겁니다. 풍년의 7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기근이 온 땅에 들었고요.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각 나라에까지 참으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 다니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죠. 42장에서 44장을 보면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똑같이 기근이 왔잖아요.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애굽에 음식이 있다, 곡물이 있다, 저장되어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게 됩니다. 재밌죠? 요셉이 흉년을 예견하고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 것인데 그 곡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소식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애굽의 성에서 요셉을 만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저 애굽의 총리님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하고 요셉 사이에 적지 않은 소동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이 총리로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너희의 동생 아우라고 하는 그 베냐민이라는 형제도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돌려보내는 길에 그 형들의 짐에다가 애굽의 은잔을 넣어놔요. 마치 형들이 도둑질한 것처럼 생각이 되게끔 그런 식의 소동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형들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요. 형들에게 이전의 잘못을 좀 뉘우칠 수 있는 계기, 형제들 간의 우애를 좀 돌아보고 서로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45장에서 48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님들, 내가 바로 그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한 뒤에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애굽 근처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이주하게 돼요. 현재 야곱과 형제들이 머물던 땅은 기근이 들었으니까 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련한 거처, 또 요셉이 마련한 곡식을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또 야곱과 형들이 그동안 하던 목축업을 이 고센 땅에 와서도 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중에 47장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야곱하고 애굽 왕 바로, 지금으로 치면 파라오죠. 파라오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130살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왕이시여 내가 야곱이라는 자인데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참 속임수 많이 쓰고 간교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로에게 소개하고요. 거기서 그냥 소개가 끝났으면 좀 시시했을 텐데 이 야곱이 바로를 감히 축복해 줍니다. 자기보다 힘도 훨씬 세고 재물도 훨씬 많고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바로 왕일 텐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로서 정말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을 야곱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으로 이 바로 왕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47장에 나옵니다. 49장에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일종의 유언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49장을 읽다가 유다를 향한 축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규가 뭔가요? 규는 왕이 사용하는 그 왕의 지팡이예요. 막대기 같은 거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망토도 하고 왕관도 쓰지만 멋진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왕이 사용하는 그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일종의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은 세상의 왕이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미리 보고 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십니다. 50장 마지막으로 보면 대망의 이 마지막 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그가 장사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죽을 때 그냥 아무데나 묻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자기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야곱이 장사돼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막벨라 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는 곳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도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후손들은 이 고센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해요. 형님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이 형님들을 돌보실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50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 실제로 이 모습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렇게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50장 전체 다 읽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겠어요. 이제 남은 한 주 힘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겠고요. 창세기를 전도사님이 한 번 더 결론을 내리자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구원과 회복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먼 훗날에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곳곳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큰 계획을 이루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의 각각의 삶도, 인생도 멋진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 초등부 친구들,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멋지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 창세기 인물들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화이팅!